아들. 예, 오늘 48번째 홀리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읽고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쁘게 사용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내 안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혁명적인 혹은 지속적인 변화는 남은 생의 전 영역에 걸쳐서 활력을 불어넣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데 어찌 안과 밖이 그렇게 일그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증언과 증거를 듣고 보고 기억하고 있는데 어찌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 그렇게 허덕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여정을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 믿음의 항해를 진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갖가지 이유와 장애들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생명과 약속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따라가려 합니다. 결국 무너지고 말 세상살이를 오늘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려 합니다. 하여 깨어있게 하소서. 구별된 자로 서게 하소서. 더불어 때마다 일마다 열려진 초청과 도전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6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로 21절로 마무리가 되네요. 오늘은 이 예언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 어떤 예언보다도 가장 확실한 예언은 성경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위대한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어떤 책이냐,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또 느끼신 대로 한번 나눠봅시다. 오늘은 첫 구절에서 감동이 왔어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쁘게 사용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야 한다. 근데 정말 진심으로 소망이 되고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 옆에 바로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로 허덕이지 않으면서 올곧게 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 또한 또 소망하게 되고 또 나의 믿음의 항해가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정말로 믿음의 항해다운 믿음의 항해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도 생겨나고 그래요. 네. 이제 성경은 66권이죠.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더하기 27은 66. 그래서 성경 66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는 성경을 이제 정경이라고 그래서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정경이라고 그래요. 그 외에 이제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11권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 번역본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번역할 당시에 캐톨릭 이 성직자 신부죠. 학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그 공동 번역은 외경 11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외경이 우리가 성경의 배경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면에 그죠? 배경에 어떤 이 문헌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된다 해서 이제 외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날조된 문서를 위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막달라 복음이라든지 또 유다 복음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한때 영화에 나왔잖아요. 이런 어떤 위경을 가지고 이제 영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날조된 문서, 가짜배기 문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경, 외경, 위경으로 분류가 돼요. 이걸 참고로 알고 있고, 그럼 이제 정경은 이 66권은 이게 1600년 동안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로부터 마지막 이제 요한 사도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끝나니까 1600년 동안 몇 명이 이 성경의 기록자냐? 40명의 기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따서 그죠? 누가복음이라고 그러고 마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1600년 동안 40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40명이니까 다양하겠죠. 다르겠죠. 시대가 다르고 그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다르고 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년 동안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일관되게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이 공존한다고 그러죠. 이거는 학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이제 이 성경에 40명의 저자가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원 저자가 누구냐? 원 저자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갈급해하는 사람이 성경과 별개로 산다? 불가능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갈급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과 함께 인생을 그죠? 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경 그대로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마음이 성경 속에 다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것에 대한 정의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게 믿어야 되고 그리고 믿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증명을 하죠. 이런 어떤 놀라움을 성경 묵상 또 성경 통독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생각하면서 때로는 암송해 가면서 이제 터득해 가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부터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경과 함께 그죠? 더 깊이 또 더 넓게 그죠? 더 높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과 분리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있는 것이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바른 신앙을 가진 성령 충만함을 갈급해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대.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심지어는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성경 공부의 가장 핵심은 주교재는 뭡니까? 성경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빙자한 시중에 얼마나 많은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습니까? 교재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마음을 못 헤아린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100% 우리에게 대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완전히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완전한 현현이거든요. 예수님 사후 부활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정말 제가 도전하거든요. 자신의 신앙의 연수만큼 성경을 읽으시라.
흔히들 모태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음. 내 나이 50이다 그러면 50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오, 불가능하죠. 생각하면 불가능하죠. 그게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지식이 우리 신앙을, 믿음을 세워주는 절대적인 그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데 우리 신앙이 절로 자란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고 믿는 대로 살아가면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주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끌고 갑니다. 견인한다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그리고 말씀 속에 비어진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가요, 나의 언행심사 삶을 통해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이 점점 경험해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전히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강조하는 것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자조심하거라 똑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왜냐면 알지만 안전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알지만 성경을 읽었는지, 성경을 읽는 대로 바르게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바르게 깨달은 대로 살고 있는지를 누군가는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줘야 돼요. 성경은요,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욕을 들을지라도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읽고 있는지, 성경을 읽은 대로 깨달은 대로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일깨워줘야 된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먼저 믿은 자가, 성숙된 자가, 모델 신자가, 사역자가, 목회자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눈을 뜨고 깨어납니다. 세워집니다. 그야말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 성경을 덮어두고 산다? 성경을 모른다? 무지하다? 그래서 무감각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존재의 변화를 이루었지만 옛사람의 악성과 악습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래.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를 버릴 거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니까 여전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중간에 설명을 좀 더 생각이 나서 했는데, 당신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당신이 설명한 것처럼 성경이 그저 저자가 그렇게 많고 긴 세월 동안 쓰여졌는데 동일한 그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어져서 참 놀랍죠 그게. 더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또 지금 읽었던 것 중에 이제 보면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그다음 페르시아로 이제 넘어가는 고레스 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고레스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거를 성경 이사야서에 2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그죠 하고 있고, 또 본문은 또 어디서 나오는 고레스 얘기가 그 에스라인가 느헤미야인가 예레미야도 나오고, 그리고 또 고레스가 70년이 지나면 고레스가 이렇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포로를 그지? 그 얘기가 또 저기 어디 또 나오더라. 하여튼 역대하에 나오고 에스라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역대하 끝나면서 에스라 또 시작하면서 나오잖아요. 고레스 얘기가. 그러면서 그러게 정말 이거는 그죠? 놀라운 거죠. 성경이 그죠? 나온 시대가 다 다르지만 그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이 있었다는 거는 그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줘서 그 저자가 적은 거잖아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예잖아. 하나의 예죠. 더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또 뭐 사복음서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쓰는데
내 제자가 그죠? 제자가 아닌 사람도 있구나. 내 사람이 다양한 각도에서 동일하게 또 그거를 적는 또 다양성이 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성도 있지만 또 다양성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끼워 맞출 수가 사실 없는 건데 너무 놀라운 건데 성경을 읽다 보면서 이제 그런 묘미를 이제 발견하면 정말 그 놀라운 거죠. 그래서 말씀은 정말 그냥 사람의 얘기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저자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편지라는 거.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거죠. 말씀에 대한 내 생각들이 전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또 읽었다면, 제가 이번에도 그래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말씀 읽는 그게 너무 이렇게 사모함을 또 하나님 주셨고, 그 정말 성경을 아침에 그 누른 불빛에서 막 읽으려는 그 마음, 그리고 또 그 빛 가운데, 그죠? 햇빛 가운데서 읽으면서도 그러고 여느 때보다도 더 이게 성경이 정말 간절하게 읽혀지고, 그러면서 장소를 초월해서 내게 주어진 이 성경책이 정말 귀한 거고, 그리고 그 성경책이 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게 필요한 말씀을 또 하나님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냥 종이가 아니구나,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늘 뭐 감동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를 많이 받거든요. 느헤미야가 또 위로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읽으면 참 많은 위로를 받는데, 정말 그 성격 재견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그 성벽을 재건하는 거와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 말씀과 기도로 사실 그런 성벽을 또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늘 당신이 얘기하듯이 가장 기본이, 그죠? 말씀. 말씀 매일 보는 훈련, 습관 드리는 걸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르쳤고,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들이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특히 예원이가 또 타국에서 또 뭐 어렵고 힘들 때 또 중요한 또, 그죠? 결정할 때나 보면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늘 보면 말씀으로 또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저희한테 엄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평안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게 예원이가 중요한 일 가운데 늘 말씀을, 그죠? 통해서 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 신약이라 그럴 때 이 약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언약을 제안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합시다, 약속합시다 한 게 아니라 모험하시고 거짓이 오류가 악이 없으신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이겠죠. 물론 이제 아담부터 이어지지만 이제 이 약속이 지금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우리가 자꾸 우리 시간 개념으로 자꾸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늘 제한적인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제한적인 존재단 말이에요. 우린 피조물이단 말이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사실은 우리 시간을 대입해 보면 항상 전과 같아요. 현재와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또한 영원한 효력,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동일하게 현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옛적에 구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새로운 후세대들에게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 그게 신명기잖아요. 거기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내가 지킨 내가 일러준 말대로 살면 그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내가 보장받는 인생 내가 살게 해줄게. 약속하자. 약속을 하나님 먼저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헷갈리고 또 불확실함 가운데 또 우왕좌왕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받을 때, 볼 때 이게 정말 믿어지는가죠. 이렇게 우리에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과 도장까지 찍어주신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는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 앞에 서 있는 누군가가 어떤 권세를, 어떤 불을,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신뢰도만큼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때로는 무시하고 가슴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일 수가 없어요. 보임과 동시에 그건 우상이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뭡니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무한한 창조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믿어져 가지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선택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이 그저 생깁니까? 그걸 다름 아닌 영적인 능력과 기능과 실력이라 그랬어요. 그런 영적인 실력과가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구로만 건강하게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상될 수 없고 우리가 성장될 수 없고 성숙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칼빈이 얘기했죠. 채찍이다. 맞죠. 거울이다. 맞죠. 등불이다. 맞죠. 그러나 다른 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의, 의미를 찾지 말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자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잘 아는 말씀 15, 16, 17. 이 성경이 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렇게 우리가 살면 우리가 구원받겠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구나. 예수 믿어야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는구나.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6절 나와 있죠. 17절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반듯하게 세워지게 만든다. 그걸 반듯하게 세워져서 뭐합니까? 모든 선한 일에 뭐예요? 쓰임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 빼고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헌신 봉사 전부 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말씀 그대로 올바른 지식을 얻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봅시다. 197페이지 밑에 왼쪽 편에 보면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데 어찌 안과 밖이 그렇게 일그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증언과 증거를 듣고 보고 기억하고 있는데 어찌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 그렇게 허덕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여정을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 믿음의 항해를 진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갖가지 이유와 장애들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당연하죠, 생명과 약속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당연하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따라가려 합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일을, 하나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말씀으로부터 생깁니다. 이 결론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사사로운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원저자가 성령님이란 말이죠.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삶의 영의, 그죠?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베드로후서 2장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또 이 즈음에 다시 우리에게 나누어집니다. 또 말씀, 또 말씀입니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하여 그 말씀 그대로 되도록 4월도 잘 마무리 되겠네요. 네, 4월이 딱 마무리되는 거죠. 네.